오늘은요, 자비로운 자 이런 주제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 마태복음 8장 5장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첫 번째 나왔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두 번째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위로를 받을 것이다. 세 번째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는데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으니 배부를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으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또 긍휼히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 반대는 복이 없는 사람이겠죠.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들이 바로 축복된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긍휼히 여기는 자에 대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건요, 첫 번째는요, 자신이 긍휼을 얻을 자라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물론 그래요. 그렇지만은 먼저는 뭐냐면 내 자신이 긍휼을 얻어야 할 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근데 긍휼히 여기는데 누구를 긍휼히 여기냐? 먼저는 나를 긍휼히 여겨야 돼. 내가 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엘레에몬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엘레에몬이라는 말은 불쌍히 여기다, 동정을 베풀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다, 자비를 베풀다, 불쌍히 여기다, 이런 단어들이 좀 우리 성경에 보면 몇 단어들이 있어요. 근데 의미가 조금씩은 다르지만 좀 비슷하게 우리가 공통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엘레에몬이라는 이 긍휼이라는 것이 제일 많이 쓰여진 단어. 보편적으로 말 때 긍휼히 여긴다, 자비를 베푼다, 불쌍히 여긴다 이럴 때는 이 엘레에몬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내 자신이 정말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될 자다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고,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유대인들이 다 그 사람 본인들이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다 그 사람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았는데 자기는 이미 다 그런 과정을 넘어갔고, 저 죄 짓는 사람들, 저 가난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자지, 자기는 그런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될 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의 영적인 처지와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방인이 긍휼을 얻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서 11장 3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우리가요, 구원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뭐냐면 긍휼을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도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라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135년 6년 전에 선교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게 된 것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긍휼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되는데, 탕자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하다가 아버지 집에 돌아오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가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매몰차게 그 탕자를 내치지 아니하고. 그러나 형은 그랬죠. 아니 아버지의 재산을 다 청기와 같이 다 없애버린 그런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예. 형은요 전혀 그 탕자에 대해서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예.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는 측은히 여겨 그 탕자를 불쌍히 여겨서 그래서 결국은 구원을 받게 된 것이다. 사도 바울도 역시 이렇게 고백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사도가 된 자체도 뭐냐면 국류를 입은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과거에는 제가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지만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국류를 입었다. 국률이 불쌍히 여김을 받아가지고 사도가 된 것이다. 그냥 하나님 놔둬버렸으면 어떻게 했어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가 되어서 버림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것인데 하나님의 국률을 받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네 번째로는 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강도 만난 자가 나와요. 이 강도 만난 자가 나오는데 이 강도 만난 자를 어떻게 합니까? 레위인이나 제사장은 다 지나가죠.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깁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 34절에 보면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불쌍히 여겨. 이 사마리아인은 누구를 지금 말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강도 만난 자는 누굽니까? 이방인들을 말하기도 하고 당시에 있는 유대인들, 당시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다 강도 만난 사람들이에요. 왜? 강도가 누구냐? 마귀가 강도예요. 영혼을 빼앗아간 강도예요.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간 강도란 말이에요. 그게 강도 만난 자란 말이죠. 그런데 그 강도 만난 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마리아인이 불쌍히 여겨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전부 다 강도 만난 사람이고 마귀로부터 다 영혼의 강도를 만난 그런 사람인데 불쌍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 근데 여기서 불쌍히 여겼다는 말은 조금 단어가 다른데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불쌍히 여기라는 건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는 아까 엘레몬이라는 단어는 그냥 보통, 자비, 동정 이런 단어고 여기서 말하는 불쌍히 여겨라는 이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는 원래 스프랑크니조라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 뭐냐면 심장이라는 뜻에서 나온 단어죠. 그래서 여기서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다 이런 뜻인데 어떤 감정이냐면은 심장이 막 터질 것 같은. 그러니까는 막 도저히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고서는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나갈 수 없는. 지나갈 수 없는 거예요. 이 양심상 가슴에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국률이 여기는 마음이 나와서 그래서 이 심장에 반응이 일어나는 거. 이게 뭐냐면 스플랑크니조마이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강도 만난 자를 봤는데 저 사람 왜 저렇게 됐어? 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람을 볼 때에 뭔가 이런 공감이 일어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런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메마른 사람은 그런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 만난 자도 역시 국류를 불쌍히 여겨서 이제 그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부분을 보게 되죠.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요, 그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를 아주 의롭다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주 자기 자신에 대한 나는 이런 불의도 하지 않고 간음하지도 않고 이방인 같지도 않고 세리도 같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뭐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18장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 기도를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인정을 받게 되시죠. 그래서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세리와 같이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런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고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그래도 교회 다니면서 주일은 지키고 11조 생활하고 나름대로 기도도 하고 이러는데, 그래서 자기의 의나 어떤 의로 꽉 이렇게 차 있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예, 나는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의 긍휼이 나에게 떠나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오늘 이 세리와 같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고 긍휼히 여김을 받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요 여기에 나올 수가 없어요. 기도할 수가 없어요. 정말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우리가 기도할 마음도 생기고 믿음도 생기고 은혜도 생기고 세상도 이기고 또 막 열정도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지 않고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않으면요 우리가요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했을 때 먼저는 내가 어떻게 하냐? 내가 먼저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될 자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전부 다 자기들은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유대인들은요 자기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 창기나 세리나 이런 사람들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사람이지 자기들이 정말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긍휼히 베풀어 주질 않았어요. 그러나 세리나 창기나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까 세리의 기도와 같이 이렇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했을 때에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는 것이니,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늘 이런 은혜와 이 긍휼, 하나님의 긍휼이 여러분에게 늘 떠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첫째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데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고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오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는데 도저히 이 사람이 그를 갚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마태복음 18장 26절 27절에 그 종이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내게 참으소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그랬어요. 불쌍히 여겨. 예. 불쌍히 여겨서 어떻게 하냐? 탕감을 해줬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 지은 죄를 하나님 앞 우리가 지은 죄를 갖다가 갚을 길이 없는 거야. 이거를 처리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탕감을 해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를 사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내가 탕감을 받았는데 자기 동관이 백데나리온의 빚을 진 동관을 잡고서는 갚으라고 막 멱살을 잡고 감옥에 가두는 그것이 뭐냐면 그 당시에 사람들의 마음이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33절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이렇게 말했어요. 예.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은 거거든요.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은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고 긍휼히 여김을 받았으니까 믿음도 갖게 되고 기도도 갖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그런 거는 생각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 볼 때 아휴 저 어떻게 신앙이 저 모양이야. 아, 왜 저러는 거야? 뭐 이렇게 우리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자기는 그냥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다른 사람은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죠.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네. 그걸 우리는 뭐 상담 용어로 말하면 공감 능력이라고 그래요. 공감 능력. 네. 오늘날의 사회 범죄를 하는 사람이 저냐면 다 공감 능력이 없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거 공감 능력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네.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어떠한 뭔가를 얻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고통을 줘서 이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비참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내게. 네. 내게 느껴지잖아. 그 사람의 고통이 나에게 느껴지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마음이 메말라버린 사람이죠. 스플랑크니조마가니 같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면 뭔가 마음이 울컥하고 그 뭔가 마음이 막 안쓰럽고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지 그냥 모른 척하고 레인 그냥 지나가 버리고 제사장 지나가 버리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긍휼히 여김을 받지를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지를 못한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36절에서도 강도 만난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는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지나가고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겨서 상처를 싸매주고 주막으로 데려가서 그를 돌봐주었잖아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자비가 뭐냐면 바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네. 자비를 베푼 사람이 누구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는 거예요. 너는 무슨 이웃이냐? 이웃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지나가 버리는 사람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네. 주님이 내가 강도 만나서 마귀에게 강도 만나가지고 내 영혼을 빼앗기고 내 인생을 빼앗기고 내 삶을 도둑질 맞은 그러한 사람을 나를 살려준 거잖아요. 죽었던 우리를 살려준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도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라. 강도 만난 이웃을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영혼을 뺏긴 사람들의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줘라.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죠. 특별히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려고 그러면요. 정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요. 아유, 더러워서 그냥. 아유, 치사해서 말이야, 정말. 뭐 이런 마음이 그냥 끌어올라오죠. 이렇게 막. 그래서 뭐 하기가 어려워요. 전도하기가 어렵고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너도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줘라.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사단에게 강도 만난 사람들에게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 그게 뭐냐면 긍휼을 심는 거거든요. 긍휼을 심으면 긍휼의 열매를 얻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나도 불쌍히 여기시고 나도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건데 그런데요.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 자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임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할 때 여기서 말하는 자비를 말해요. 자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하고는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어떤 사람, 저 사람 안 됐다. 저 사람 좀 어렵겠다 해서 도와주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의 이 자비는 결과가 뭐냐? 천국이 저희 것이 되게 하는 자비예요. 세상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고 일반 사람들이 자비를 베푸는 거는 그 사람에게 좀 도움을 주고 그 사람을 좀 위로해 주는 거는 있지만은 천국을 주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에 의해서 맺어진 이 자비는 뭘 맺어지는 뭘로 그 사람을 어떻게 어떤 그런 그 사람에게 이 베푼 자비가 결국은 그 사람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할렐루야.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자비 얼마나 착한 사람도 많아요. 불교
또 착한 사람도 많고 육에도 착한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도 착한 사람 많아요. 헌신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그 자비는 그 사람에게 천국이 저희 것이 되게 해주지는 못하는 거예요. 국률의 결과가 뭐냐면 천국이 저희 것이 되게 해주는 거예요. 네. 이 자비를 갖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갖는 이 자비는 내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양심적인 자비가 아니에요. 이 여기서 말하는 자비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러나오는 자비.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자비는 또 단어가 조금 달라요. 클레스토테스라는 그런 단어인데 여기서 말하는 자비.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는 자비라는 말은 클레스토테스라는 말인데 이 클레스토테스라는 말은 어떤 자비냐면은 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선을 대해주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자비예요. 그러니까 좀 자비의 그 성격이 조금씩은 다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비를 베푸는데 그냥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어떻게 보면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것이 가장 강렬할 수 있죠. 가슴에서 막 확 우러나와 측은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우러나오는 그런 자비. 여기에서는 친절과 선함과 온화함의 자비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자비, 이 자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따뜻하게 대해주고 우리를 온화하게 대해주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성령의 열매인데 디모데전서 3장 4절 5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낼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라고 그렇게 말했죠. 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단어가 위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 그러니까 이 자비가 어디서 나면 성령의 열매이면서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 오직 그의 국률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국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위에서 말하는 자비는 조금 전에 말한 그 클레스토테스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인 자비를 말하는 것이고 그 밑에 있는 국률은 제일 처음에 말할 때 국률이 여기는 자 할 때 그 국률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국률이 여겨주신다는 건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네? 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우리 시편 23편에 보면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하나님의 인자심이 자비하심이 나를 정녕 따라오니까 그렇게 죄를 짓고 그렇게 못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또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국률이 여겨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인 그러니까 내가 국률이 여김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은혜의 충만함을 받아 국률의 여김을 받아서 그 성령의 열매인 자비를 가지고 또 국률이 여기는 사람. 첫째는 내가 국률이 여김을 받고 내가 구원에 이르고 천국이 저희 것이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또 그 사람의 국률을 베풀어 그 사람도 종국적으로는 뭐냐면 천국이 저희 것이 되게 하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국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국률과 우리 믿음의 사람의 국률이 다른 것은 우리의 국률의 결과는 구원이 우리의 국률의 결과는 뭡니까? 그 사람을 천국이 저희 것이 되게 하는 그런 국률.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되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들 마음속에 그러한 성령의 역사와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영혼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이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국률하심에 이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의 감동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제사보다도 국률을 원하신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9장 13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국률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은 국률을 원한다는 거예요. 무슨 국률입니까? 제사를 하나님 앞에 와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형식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들 마음속에 이 긍휼한 마음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뭐냐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언올리브 하면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긍휼의 마음이, 긍휼의 영이 그래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네, 마태복음 5장 7절에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그랬어요. 네. 마태복음 25장에서 보면은요, 마지막에 양과 염소를 가르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는 의인들이 말하기를 아니 주여 우리가 언제 주님에게 그런 행동을 했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25장 4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한 것이고 그 지극히 작은 자가 너에게 갚아주지 못한 것을 내가 너에게 갚아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뭔가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긍휼을 베풀어주고 자비를 베풀어주고 사랑을 베풀어주고 이렇게 한 것은 결국은 뭐냐? 주님에게 한 것이고 주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다 그대로 거두리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항상 긍휼을 심을 수 있는, 긍휼히 여기고 기왕이면 여러분이 긍휼히 여겨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 중요하고 긍휼히 여겨서 기도해 주는 것도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는 긍휼히 여겨서 그 사람에게 물질로 도움을 준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행동으로 도움을 준다든지 그래서 마음으로도 도와주고 기도로도 도와주고 물질로도 도와주고 또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으로도 도와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그렇게 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긍휼을 심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그렇게 긍휼의 영이 내 마음속에 흘러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요 이런 긍휼의 마음이 좀 많아야 되는데 이 긍휼의 마음이 일어나기보다는 집사님 정신 차리세요. 권사님 정신 차리세요. 그렇게 살아가지고 되겠어요? 똑바로 사세요. 힘내세요. 정신 차리세요. 이런 쪽이 많아요. 긍휼히 여기보다는.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상담을 오고 누군가가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나도 이게 마음에 공감을 느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참 외로웠겠어요. 얼마나 참 고통스러웠겠어요. 이게 공감을 해줘야 되는데 공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막 훈계를 하는 거예요. 훈계를 하고 막 가르치려고 그러고 막 이런 마음이 더 많이 나오는 거야 이게. 근데 사실은요 훈계도 좋고 가르침도 좋지만은 같이 손 붙잡고 울어주는 게 훨씬 더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공감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감 능력이 있어야 돼요. 뭔가 공감할 수 있는 저 사람의 저 사람의 고통이 나에게도 고통으로 저 사람의 아픔이 나에게 아픔으로 이게 다가올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 먼저 그냥 그게 뭐예요? 왜 그런 식으로 행동해요? 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보다는 얼마나 힘드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우세요? 얼마나 아프세요? 저도요, 이게 성격적으로, 기질적으로 이게 잘 안 돼가지고 요즘에는 그래도 문자가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난 생각이 나를. 보통 사람이 목사님, 네,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요, 그런 문자가 이제 이렇게 오면은 제가 당장 뭐라면 그거요, 정신 차리고 작정기도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막 훈계하려는 마음이 막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문제의 원인이 좀 보이니까 문제의 원인을 막 원인을 말해주고 그거를 추궁을 하려는 그런 마음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쓰다가도 아이고 이거 정신이 아닌지. 그래서 앞에다가 먼저 위로의 마음을 쓰는 거예요. 아휴, 집사님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드시고 얼마나 아프세요. 그래가지고요, 뒤에 있는 말을 지워버려. 원래 내 스타일이나 이 성격이나 기질은요, 그런 훈계하고 가르치고 막 책망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좋은 면도 있죠. 막 이렇게 좀 다그쳐가지고 막 뭔가 이렇게 일어나게 하는 면이 있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좀 지내다가 보니까 그것도 좋지만 그거보다는 공감해주고 같이 슬퍼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눈물 흘려주는 게 우선이다, 이런 얘기. 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그런 공감 능력을 먼저 가지고, 아우 권사님 그게 뭡니까? 왜 그런 식으로 행동해요? 그럼 어떡하려고 그래요? 이거보다는 주여 우리 저 권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 우리 집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눈물을 흘릴 줄 아는, 무릎 꿇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줄 아는, 그 사람을 책망하고 뭐라고 하기보다는 오죽했으면 그렇게 했을까? 오죽했으면 저렇게 행동할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그게 뭐냐? 성령의 열매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보이잖아요. 부자와 나사로가 볼 때 어떻게 했나? 부자가, 거지가, 나사로가 헌대를 앓으면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 조가리를 먹는데, 부자는요 그 사람을 전혀 불쌍히 여기질 않습니다. 전혀 긍휼히 여기질 않습니다. 네? 눈길 한번 주지 않고 빵 조각 하나를 주질 않아요. 그러는데 죽고 난 다음에 한 사람은 천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지옥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23절에 보면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거야. 자기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한 번도 그런 사람에게 불쌍히 여기고 자기는 호화로이 연락하며 매일 잔치를 지내고 매일 좋은 옷을 입으며 살면서도 그 부자 거지 나사로에게는 한 번 눈길도 주지 않던 사람이 뭐라고 해요? 얼마나 뻔뻔해. 나사로를 보내요.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혈을 서늘하게 하소서. 아니 나사로에게 한 번 물 한 방울 준 일이 없어요. 빵조가리 한 번 준 일이 없어요. 긍휼을 베푼 적이 없어요. 네.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풍요로움을 그 거지하고 나누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나만 쓰라고 준 것이 아니라 그건 누군가와 공유하라고 주신 것. 그 부분, 내 물질 중에 한 부분은 나하고 공유하라는 거예요. 내 물질 중에 한 부분은 하나님과 공유해야 되고 내 물질 중에 하나는 이웃과 공유를 해야 돼요. 이게. 네. 그거를 모르는 것이죠. 이 사람은요. 그걸 몰랐어요. 그러니 어땠습니까? 음부에 가서 불쌍히 여겨달라, 나로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랬을 때 그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까? 누가복음 16장 25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전혀 긍휼이 주어지질 않죠. 왜? 긍휼을 심은 게 없어요, 이 사람은. 네.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게 없어요. 불쌍히 여김을 받을 게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부자와 같이 거지를 벗고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아니 가가지고 지옥에 가서라도 물 한 방울 나사로를 보내면 나사로를 네가 이 땅에 있을 때 나사로에게 네가 그렇게 빵을 주고 네가 그렇게 도와주고 네가 불쌍히 여겼으니 그래 내가 나사로를 통해서 물 한 방울이라도 이 뭔가 국률이 주어질 수 있는 근거가 생기지 않겠어요? 국률이 전혀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첫째는 오늘 이 국률이라는 말이 자신이 국률을 얻을 자라는 것이. 먼저는 내가 불쌍히 여기면 교만한 마음 참 많합니다. 내장 이 정도면 신앙생활 하는 거지 뭐. 내가 이 정도면 뭐 내가 괜찮은 거지. 아니요. 우리는 은혜 아니면요 내일이라도 당장 쓰러질 사람들. 하나님의 국률이 너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네. 그리고 그 국률을 받아서 나도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국률에 받은 그 국률을 나눠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국률을 다 얻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되어서 거친 세상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찬양드리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요 국률이 여기는 자는 국률이 여기는 자는 국률이 여긴 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을을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국률이 여기는 자는 국률이 여기는 자는 국률이 여긴 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을을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마음이 있는 곳에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라겠고요. 다음 주에는요, 저녁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시간 돌파 기도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저녁 7시에서 10시까지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돌파 기도를 하는데 3시간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예배인도 안 하고 그냥 앞에 찬양만 잠깐 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는데 3시간을 기도를 하는 것을 이제 한번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몇 주째 지금 저하고 사모님하고 우리 김기성 목사님하고 또 우리 사모님하고 길진영 목사님하고 또 사모님하고 이렇게 6명이서 3시간 돌파 기도를 몇 번 했어요. 이렇게 주마다. 그래서 이제 해보고 우리가 좀 기도를 좀 쌓고, 오늘 아침에도 준비해요. 아침에 6시부터 9시까지 돌파 기도를 했어요. 3시간을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찬양을 1시간 하고 2시간 하는 거하고 다른 것처럼 기도도 1시간 하고 2시간 하고 다르거든요. 3시간을 이제
연달아서 기도만 그냥 다른 거 안 하고 기도만 이제 하려고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기도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뭐 물 마시러 갔다 와도 되고 화장실 갔다 와도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3시간 기도를 해서, 왜냐하면 우리 이제 신학교를 위해서도 좀 기도를 좀 해야 되고, 우리 행복한 교회도 그렇고 우리 월드 생명 비전 교회도 그렇고 또 우리 또 전도의 돌파를 위해서도 기도 그렇고, 또 우리 교회에 또 병 있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좀 기도를 좀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강팍합니다. 완악합니다. 나 살기도 바쁘고 나 바라보기도 바쁜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 중에서도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를 긍휼히 여기신 그 긍휼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는 다른 사람을 탓하고 책망하고 비평하고 비판하는 그러한 마음보다 그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러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나도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얻어야 될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서 오늘 이런 긍휼의 영이 임하는, 긍휼의 마음이 우리의 가슴에 차오르는 그런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완악한 마음들, 굳어진 마음들을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성령의 열매인 자비가, 긍휼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의 물 드립니다. 길태영 집사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길태영 집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또 우리 강옥순 권사님에게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늘 넘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최정희 사모님 거룩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불 주소서. 김기성 목사님 성령의 불 기름, 하나님께서 우리 최정희 사모님과 김기성 목사님에게도 하늘의 능력과 권능과 권세를 주시고, 또 우리 월드 생명 비전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능력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김선희 사모님, 또 김만정 목사 드립니다. 들어진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기도하고 간구하는 제목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밤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긍휼의 영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